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상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이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목사님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신구약 성경과 구약 외경을 포함해서 온전한 주석서를 남긴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뿐인데 우리는 이게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평가절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신구약 성경 66권까지 주석하신 분들은 가끔 계셔요. 근데 신구약 66권 플러스 구약 외경까지 주석을 남겨놓으신 분은 이분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회하면서 두 번의 죽을 위험을 넘겼습니다. 한 번은 해방 이후에 그 38선이 가로막혀서 평양에서 내려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목회하실 당시에 아는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래서 한번 야반에 도주해서 그 38선을 넘어와서 그 목숨을 한번 부지했습니다. 또 한 번은 6.25 전쟁 때에 공산군이 벌써 낙동강 유역까지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당시 대구 칠곡교에서 목회하실 때예요. 공산군이 찾아온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랑 어디 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나한테 잠깐 옷을 갈아입고 잠깐 기도할 시간을 달라. 이러니까 이 공산군이 순순히 허락을 했어요. 목사님이 옷을 갈아입으시고 또 사모님하고 단둘이 방 안에 앉아서 이게 마지막 기도일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보니까 사라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지금 한창 이제 공산군이 그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막 철수하고 그럴 때에 미군이 막 폭격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는 기다리다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목숨을 건졌습니다. 제가 그 자서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20, 30년 동안에 유례 없는 기독교의 부흥기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면은 부흥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디 가든 환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대단한 위기처럼 보이지만 불과 60년 전, 70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우리보다 더 훨씬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보면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복음의 결실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운동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가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그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괴계를 부리고 간교하게 어떤 때는 포악하게 우리의 복음 운동을 막았을 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피난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항상 강한 저항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저항을 뚫고 확장되어 왔습니다. 마귀는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마는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곳은 외부의 간섭이나 어떠한 영향도 없는 그런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반대를 경험합니다. 조롱도 경험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 우리 발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낙심하고 큰일 날 것처럼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요한의 기록이 문자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환영할 것 같은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비슷한 운동을 만날 수 있어요. 며칠 전에 미국 오리건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죠? 이 범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Are you a Christian? Yes. 빵 쏘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한 사람만 쏘았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은 팔과 발에 관통상을 입혀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은 머리를 쏘아서 현장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예수를 믿는다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건 제가 놀라운 사실은 Are you a Christian? Yes. 빵! 했는데 그 다음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에 Yes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에게 Yes라고 대답한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요구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간계에도, 미국의 마귀의 간계에도 당신의 구원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물리적으로 아기들을 다 싹 죽여버리면 예수님도 같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동방박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동방박사는 그 꿈대로 우회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을 깨웁니다. 얼른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가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그냥 헤롯을 제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스테레오 타입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제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 방법대로 당신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면서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꿈쩍하지 않는 사람 있지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을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시고 나중에 귀환하시게 되는데 이것을 마태는 무엇으로 이해하냐면 구약 성경의 성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선지자는 누군지 아세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호세아가 11장 1절에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 구절을 기록했는데 마태는 이 구절이 예수님의 애굽 피난 사건을 예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까이는 애굽에서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고백은 이중적인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성취한 역사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이에요. 진정한 이스라엘이에요. 그 진정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아들을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한 방해에도 어떠한 마귀의 관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한 헤롯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동방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살 미만의 어린아기를 다 죽이도록 말했습니다. 사내아이, 남자아이를 싹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2살이라고 기준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벌써 태어나신 지 2년이 지났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의 넉넉 잡아서 2년이에요. 헤롯이라는 왕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거예요. 혹시나 지금 당장 태어난 아기만 죽여라 그러면 혹시나 빠져나갈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넉넉 잡아서 2살 미만으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2살 미만의 아이를 싹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예. 믿음 없는 신학자들은 이 얘기는 아무래도 꾸며낸 얘기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내거는 근거는 한 가지예요. 다른 역사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속 역사가들 이야기 속에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죽였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산입니다. 예. 성경의 기록이 우선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헤롯에 대한 악행들을 많이 기록했지만은 다 기록한 거 아니에요. 요세푸스도 유대 관원들을 떼거지로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그 사건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기준 삼을 수 없습니다. 또 역사가들이 몰랐기 때문에 기록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어마무시하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약간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저를 보시고 여러분의 피곤한 눈을 볼 때 제가 참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좀 더 재미있게 설교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 날씨가 좀 더워지고 좀 후덥지근하지요. 베들레헴에서 죽은 아이가 몇 명쯤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쯤 죽었을 것 같아요? 고대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다양한 전승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4,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 64,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144,000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144,000 그렇게 죽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학자 중에 도널드 해그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베들레헴은 한 1,000명 정도 되는 소읍이라는 거예요. 저 고향도 인구가 한 5,000명 정도 되는 조그만 리인데 아기들이 몇 명 정도 태어날까요? 한 해에. 그리고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도 높잖아요. 1,000명 정도밖에 인구가 안 되는 소읍에서 아기가 얼마나 태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죽는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남자아이로 국한시켰어요. 그래서 이 헤그너라는 학자는 끽해야 20명 미만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원래 죽인 사람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러니까 20명 정도 베들레헴 촌동네에서 2살 미만의 어린 아기들이 죽인 것은요, 뉴스감도 못 되는 거예요. 헤롯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 자기 왕위를 위해서 자기 어머니까지, 자기 부인까지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유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문이잖아요. 다윗의 가문이라는 이유로 죽이기도 했어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헤롯의 최후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약 70세 때 33년간의 통치 기간을 마무리하고 죽었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내장이 썩어가는 질병에 걸렸어요. 발과 하체가 부어오르고 이 사람의 성기가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로서는요, 굉장히 착한 환자였어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좋다는 약은 다 먹었어요. 예.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경련이 일어나고 호흡장애가 오고,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요세푸스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악행에 대해서 징계하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이 잘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마는 오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헤롯은 자신이 왕위를 위해서 아기들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유지하기 원했던 그 왕위를 겨우 2, 3년 더 연장한 다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행복해야 하는 조건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주님을 알게 된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세요. 근데 강사예요, 강사. 강사는 뭡니까? 강사는 계약직이에요, 임시직. 예. 그래서 말이 뭐 학생들이 교수님 하지만 강사들 강의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분주하게 계단 올라가면서 이제 강의하러 가는데, 그 대학의 직원 되시는 집사님하고 딱 맞닥뜨렸어요. 이 집사님은 정규직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탁 마주쳤는데 하는 말씀이, 목사님 계약직이죠? 그래, 계약직이죠? 목사님 행복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강의하러 지금 한참 올라가는데 그 정규직 집사님이 딱 막아서더니만, 목사님 계약직이죠? 목사님 행복하세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집사님 대통령도 임시직인 거 아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임시직인 거 아세요? 집사님은 정규직이니까 행복하세요? 저는 임시직이라도 행복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속이 다 후련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정규직이 나쁘다는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정규직이 안 돼서 속상하신 분들은 정규직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십시오.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갈릴리로 귀환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헤롯은 죽었어요. 그 난리법석을 치던 헤롯이 죽었습니다. 다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헤롯이 다스리던 그 자리를 아켈라오가 이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죽은 다음에 로마 황제는 이 유다 땅을 3등분 해가지고 헤롯이 다스리던 통치 영역을 3등분 해가지고 세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아켈라오가 제일 넓은 지역을 물려받았습니다. 에돔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유다 지역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갈릴리 땅, 베레아 땅은 그 안티파스가 물려받고, 그리고 빌립이 또 남동부 지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요, 제일 아버지하고 비슷해요. 얼마나 잔인한지. 나중에 AD 6년경에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을 폐위시켜 버렸어요. 시끄러워요, 유다가. 그 정도로 사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와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잘못하다간 죽게 생겼어요. 그때 주의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말합니다. 나사렛으로 가라. 그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천사가 처음부터 나사렛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애굽에서부터 야, 베들레헴은 글렀다. 나사렛으로 가거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왜, 물론 거쳐가는 동네이긴 합니다만, 근데 제 짐작으로는 그래요. 물론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 짐작이에요. 제 짐작인데 아마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베들레헴에 정착하고 싶은 것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거든요. 메시아가 왔다고 믿었으니까 이 메시아를 베들레헴에서 키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라 그랬더니 순종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만약에 와보지 않고 직접 나사렛으로 갔으면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나사렛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에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지역은 유다,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영적으로 더러운 지방이에요. 이방인들하고 섞이고 싶지 않은 동네예요. 영적으로는 터부시하는 곳이에요. 하찮게 여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해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다나엘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나다나엘 개인만의 견해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사렛 같은 그 영적으로 천한 곳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 있냐?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어림없습니다. 나사렛은 천대받는 곳이고 주목받지 못하는 장소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니 그곳이 영화로운 장소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 이 지역은 옛날에는 천대받던 곳이에요. 우습게 여기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촌사람도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촌사람이지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촌사람이지만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촌사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난 아닌데 막 이렇게 우리 촌입니까 아닙니까? 도시입니까? 친척 땅이 어때서? 예. 우리 촌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도 다 이제 서울특별시에서 계시던 분인데 저는 촌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갈릴리 촌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배운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까? 배경 좋은 가문이 없었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빵빵한 사람들로 채워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촌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막아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입니까? 돈입니까? 가문입니까? 배움입니까? 출신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고향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막아섭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이것이 없어서 아쉽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막아서는 마귀의 괴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악할 수도 있습니다. 간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순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조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막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시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나사렛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막아서는 어떠한 방해도 능히 이겨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남양주 충신교회 지금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넉넉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